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4문답으로 질문이 뭐냐면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그것은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욕 가운데 들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되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형 인간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인간 시리즈를 잠깐 나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이런 형 인간이다, 이런 형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까지 10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항상 대지 첫 번째 이야기를 했죠. 첫째, 여러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생각나요? 안 나죠. 예, 그런 줄 알고 제가 적어왔어요. 말씀형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형 인간이에요? 은혜형 인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잖아요.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형 인간입니다. 기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죠. 염려하지 마. 염려거리 있지. 염려하지 마. 그 대신 무릎 꿇으면 돼.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토설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형 인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 자꾸 선포하세요. 감사를 여러분들은 자꾸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감사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자꾸 원망, 불평, 짜증하잖아요. 짜증을 내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왜냐? 말대로 돼요. 말 잘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네? 그 다음에 믿음형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하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는 순종형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라도 순종하고 삶 속에서 적용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듣고 계단 내려가면서 다 잃어버리고 또 사람 말 따라다니면서 사람이 어떻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순종을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뭡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잘 모르겠죠? 네. 기쁨형 인간.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렇게 말했죠. 항상 기뻐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기뻐할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8번째는 주일형 인간. 우리들은 주일이 되면은 영적인 알람 시계가 주일에 딱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 가시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에요. 그리고 찬양형 인간이 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찬양형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온유형 인간,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형 인간. 자,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게 있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죠.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나 고양이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못 느낍니까? 다르죠. 왜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찾고 부르고 뭔가 기도하고 다른 곳에 가서 빌고 다른 곳에 가서 투닥거리하고 거기다 막 제사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요. 조상을 부른다거나 할아버지 와주세요 하든 부르면 뭐가 옵니다. 뭐가 와요? 귀신이 와요. 근데 어떤 분은 부모가 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귀신이 온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귀신이 와요. 그럼 귀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렇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그리고 흑암 세력은 다 도망가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임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냐? 예배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찾아오신대요.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대. 왜 찾아오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여기에 찾아와 계신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만 다른 우상을 찾아서 빌면 와요, 귀신이. 악령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니까, 성령으로. 왜? 하나님이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그러면 왜 찾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복 주시려고, 새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건강이 필요한 자를 건강 주시려고, 경제가 필요한 자에게 경제를 주시려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자는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들을 막 혼내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식이, 육신적인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냐? 응?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나 돌덩이를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저 불신자들이 제사를 자꾸만 드리잖아요. 그게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할아버지들에게 예의를 표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아주 불효자식들이라고. 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우습게 여기고 제사 안 지낸다고 막 그래요. 뭔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교제, 사귄다는 거죠. 귀신을 사귀는 거예요. 귀신과 입 맞추는 거라 이 말이죠. 원어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다가오면 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렇게 가정에서 우상을 계속 섬기고 제사 지내고 하면은 악령이 옵니다. 귀신이 와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요, 제사 지낼 때는요, 어리니까 뭐 모르니까 창문을 다 열어놔요. 문도 다 열어놔요. 12시까지 그 제사상 미리 치우면 안 돼. 계속 놔둡니다. 그러니까 12시 딱 지나면 이제 조금씩 음식 덜어가지고 바깥에 가도 내려와. 내놓고 그때부터 이제 상 치우고 그때서야 잡니다. 자요. 왜? 창문 열어놔야 들어오니까 귀신들이. 문 열어놔라고 그랬다니까요. 묘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오잖아요. 온다니까요. 조상 귀신이 와요. 오면 그 가정에 딱 들어와요.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집니다. 사람들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자꾸만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몽 꾸고, 가위 늘리고,
무섭고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온다니까요. 왜요? 귀신이 가정에 딱 주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너 재산 들으면 넌 죽어? 그러니까 제사 날 때 되면은요, 저희 형님이 그때 제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딱 부모님이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아, 어머니가 오시는구나. 그러면 딱 얼마 안 남았어, 제삿날이. 그러면요, 그게 어머니인 줄 안다니까. 어머니 흉내를 내는 귀신이 왔는데 어머니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죠. 그게 속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르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명절에 제사했어요? 아니면 어디 용안에 갔다 왔습니까? 어디 뭐 성묘 가가지고 거기에 또 넓적넓적 절하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게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고 해요. 도둑놈으로 표현합니다. 누구를? 마귀, 귀신, 악령. 그러니까 그 도둑놈이 와가지고 도둑질을 해간대요. 그러면 경제를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건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도둑질이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이가 지옥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로 가서 보면 성공적인 그래서 예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예배를 막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사모해야 돼요. 예배만큼은 사모해야 돼요. 다른 건 좀 덜해도 예배만큼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닭상 차리는 거 우리 옛날에 보면은 왜 배를 갖다가 사과를 갖다가 우회를 갖다가 칼로 날려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잡수기 편하시라고 하는데 다 깎아가지고 드리지. 다 날려버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추워요? 네. 영이신 하나님이 음식 잡수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다 영광을 뺏어.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진짜 먹냐? 부모가 와서 먹냐? 안 잡수지. 다 속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신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세 가지 소리를 내야 됩니다. 첫째는 아멘 소리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멘 소리 내고 싶은데 여기 목에 딱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터져야 됩니다. 이게 터져야 돼요. 왜? 딱 목에 걸리게 하는 놈이 있거든. 너 아멘 하면은 그 사람이 복 받을까봐 못하게 딱 여기가 눌러요. 바깥으로 못 나오게 말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지고 성경을 펴시면서 읽으려고 펴신대요. 읽으려고. 성경 찾는 소리도 나야 돼. 아, 이 말씀이 여기구나. 찾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에다 동그라미도 치고 저는 막 빨간 줄을 막 쳐요. 네? 형광펜을 막 그어요. 막. 네?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 기도 소리. 아멘.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저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초긴장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간 미션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결부를 시키지 않는데요. 그럼 듣는 데서 끝나. 계속 말씀을 듣는 데서 아니죠. 듣고 그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실천을.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결부를 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행동과 삶을 막 살아. 그러면요, 그것은 뭡니까?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소유리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여러분. 양자. 원래는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입양을 해야 돼. 양자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입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로 평생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꿈만 같지 않아요? 제가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몇 년 전이죠. 저 일산 어디에 가서 이제 차를 목사님들하고 먹는데요. 어느 여자 목사님 같이 이제 포럼을 하게 됐어요. 같이 차를 마시면 이렇게 포럼을 쭉 가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저보다 젊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2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웁니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입양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다 울었어요. 왜냐? 근데 입양을 하려고 이제 절차를 밟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을 이제 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있대요. 누가 이제 데리고 갈까봐 애들이 막 이렇게 쳐다본다고. 엄마 찾아서 이제. 그래서 쭉 보고 여기에서 원하는 아이를 고르라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발길을 돌렸다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그 담당하는 분에게 그랬답니다. 저는 누구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누구도 좋습니다. 그래서 2명의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를 키웠어요. 키웠는데 얘를 그 이후에 얼마 있는데 그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봤는데요. 몇 차례 봤습니다. 다 컸어요. 벌써 초등학생이더라고요. 애들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잘 컸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지요. 예, 목사님의 가정에 자녀로 입양되어진 것이 천만 다행이고 감사하지. 감사하지. 많은 아이들 중에 누구를 만날는지 모르잖아, 부모를. 그래요. 하나님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를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어. 입양하셨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붙잡혀서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아버렸어. 성령을 받아.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떠한 사랑을,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십자가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기는 자로, 정복당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자녀가 늘 어둡고 늘 이렇게 막 구차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막 종노릇하고 문제에 막 눌려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입양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래. 왠지 모르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힘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이상하게 위로가 되죠.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어두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위기를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빠. 그렇죠?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두려움, 불안 떠나가라. 나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염려, 불안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우리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그 손에 붙잡힌 우리들, 누구도 그 어떤 현실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대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의 아들, 딸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금쪽 같은 우리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양자 삼으셨으니 악한 자가 만져? 못 만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는 아웃.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 3장 14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리.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웃, 다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법.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 자녀. 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녀. 그걸로 구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별을 하라고 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툼,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그것은 귀신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그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세 가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사모하기 위하여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 많이 부르며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자. 아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삶 속에서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형 인간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형 인간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세 가지 소리를 아멘하며 성령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옵시며 주간 미션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내일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